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돈보다 사람이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은 돈이 사람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된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이 신이 된 세상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돈 자체가 죄겠습니까? 돈 자체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그 중립적인 건데, 사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너무 사랑해 가지고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의 지배를 받고 또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내 자신의 돈이 함몰되어 가지고 내가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문제죠. 돈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도 놓치고 돈을 사랑하다가 행복도 놓치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분들,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아멘.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 위에 돈과 성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뭐 꼬마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우리 찬양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이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서 드디어 이제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흘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본문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그렇게 말하죠. 자, 1장에서 소개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사흘째 되던 날. 언제로부터 사흘이냐? 지금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그 언제는 바로 1장에 빌립이 나다네엘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로부터 3일이 되던 날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은요, 유대 지방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2장은 유대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오셔서 한 이틀 정도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 오신 거예요. 이 1장과 2장의 배경이 다르죠. 그런데 그 가나에 가보니까 그곳에서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객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뭐 결혼식 해봤자 요즘에는 뭐 1시간 뭐 먹는 것까지 해도 2시간 반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요즘에는 결혼식 길게 하면 그 주례자가 욕 먹는다고 하대요. 제가 결혼할 때는
주례사를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담당 교수님께서 주례를 해주셨는데 좀 주례가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례가 길다고 막 뭐라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요즘은 그 시기 좀 짧고 잔치도 짧게 지나가야 미덕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당시 결혼 잔치는요,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이 흥을 돋구는 게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잔치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옛말에 일륜지 대사가 이제 결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결혼을 우리 민족들도 중요하게 여겼었고,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는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자라셨던 이 나사렛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변두리 시골 마을이에요. 이 작은 시골에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 가게 저 가게에서, 뭐 가게였는지 가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잔뜩 구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아마 이 가나 혼인 잔치에 그 동네 포도주를 다 긁어 모았을 겁니다. 일주일을 잔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잔뜩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중인데, 이 시골이다 보니 포도주의 양이 한계가 있었는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포도주가 없어졌으니까 잔치를 끝낼 수는 없고 빨리 가서 포도주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옆마을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옆마을에 가서 사온다는 게 상황이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뭐 퀵 서비스가 있겠습니까? 뭐 오토바이 타고 달달이 가겠습니까? 나귀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도주만 가져오는데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온 축하객들이 포도주 기다린다고 반나절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황이 아주 이게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면 흥은 깨질 것이고, 축하객들은 아이고 뭐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한 사람 둘씩 뭐 집으로 돌아가겠지요. 결국에는 이 결혼식 주인공인 신랑 신부 가족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잔치가 아니라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진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벌어졌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이거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 결혼식이면 또 멀리서 오잖아요. 몇 시간씩, 우리나라도 결혼식 하면 차를 대절해서 오기도 하고 뭐 서너 시간씩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해서 멀리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밥이 떨어졌다? 식사가 떨어졌다? 이러면 정말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잔치집이 위기가 들이닥친 거예요. 이런 상황과 분위기를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아채셨어요.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채가지고 3절에서 예수님께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렸죠.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차가워요.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여자여라는 말이요, 헬라어로는 귀네라는 단어의 혹격이에요. 귀네가 뭐냐면 장성한 여인을 호칭할 때에 귀네라고 하는데, 그것을 부를 때에는 귀나이라고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말로 여자여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이 여인, 부인 뭐 이런 것들을 공손히 부를 때에 이 귀나이라고 하니까요. 이 호칭에 대해서 뭐 버릇없다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일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부탁을 수긍하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뭡니까? 어머니의 반응이 어때요?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은 어머니, 그게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어머니, 그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돌려서 지금 거절하신 거잖아요. 부드럽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일꾼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라고 슬쩍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절했는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하시면 뭔가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일하시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것은 기대를 말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것은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을 찾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해봅시다. 부족해도 주님을 기대할 때, 부족해도 주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합니다. 한 번 더. 부족해도 주님을 기대할 때, 부족해도 주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잔치를 주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당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갔었던 그 사건조차 기록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잔치는 급하게 끝났을 것이고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불평하면서 각자 집에 돌아갔을 것이고 그 연회를 열었던 주인은 난처한 지경에 빠졌을 것이고,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 아직 다른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미 혼인잔치 전에 오병이어도 행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막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아마도 이 연회를 베풀었던 담당자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었던 이때에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할 계획도 없으셨던 그때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부족한 상황이고 예수님은 거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당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어머니의 기대가 바로 기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뻥 하고 폭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도화선이 필요합니다. 도화선 끝에다가 불을 딱 붙여야 불이 쫙 타들어가면서 그 타들어가는 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까지 이르지 않으면 다이너마이트는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딱 타들어가다가 다이너마이트에 닿는 순간 뻥 터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첫 번째로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한 도화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화선의 시작점은요, 예수님의 어머님의 그 기대였다는 거예요. 기적은 예수님이 터뜨리시지만 그 시작점이 어머니의 기대감으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부족의 상황에서 예수님도 거절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결국 일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도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지금 처음 봤어요.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이 기적의 시작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기대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부족함,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삶에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뭔가 모자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할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기적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기대감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저는 너무나 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양도한 집사님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번 주에 우리 예은이가 머릿속에 덩어리가 있잖아요.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계속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국이랑 시간이 안 맞는데 연락드리네요. 저번 주 예은이 MRI 찍고 오늘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받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전 자료랑 비교해서 정확한 치수는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해야 하지만 지금 자기가 판독할 때는 한 달 동안 절반 가까이 덩어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참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기대감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인도에서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구두수성공을 했어요. 구두수성공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거의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결핍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예, 뭐 구두수성공을 한다는 게 아주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가난하면 그런 직업을 갖겠습니까?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구두수성 가게를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 어쨌든 이 구두수선을 하면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 종이를 2장을 딱 갖다 붙였대요. 예, 종이를 2장을 갖다 붙였는데 하나는 세계 지도를 갖다 붙여놨대요. 그리고 또 한 종이에는요, 자기 인생의 표를 딱 갖다 붙여놨는데 표가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Great Vision. Great Vision이 뭐냐면 큰 비전을 품어라, 그거잖아요. 두 번째는 Great Pray. 이게 뭐냐면 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Great Expect. 이게 뭐냐면 큰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표, 큰 비전을 품어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가져라. 이 자기 인생의 표를 딱 붙여두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큰 꿈을 꾸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을 통해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이 윌리엄 캐리처럼 여러분의 그 위대한 비전과 기도와 기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자, 거기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셨지만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마음이 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종들에게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살펴보시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있대요. 정결 예식을 따라 두는 돌 항아리의 용도는 뭐냐 하면요, 거기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흙과 먼지가 많은 중동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늘 밖에 돌아다니면요,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손발이 먼지 투성이가 돼요. 예. 그런데 잔치 가면 뭘 먹고 해야 되고 사람들과 또 악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여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는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사람들이 손을 씻기 위해서 미리 물을 담아두는 그런 돌 항아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세숫대야. 예, 세숫대야입니다. 세숫대야.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면 저기 세숫대야에 있는 물을 가져와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걸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손 씻을 물입니까? 손님들은 이미 다 손 씻었어요. 손 씻고 지금 시컷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야 세수대야에 물 있는 거 있지? 그거 가져와라. 그러시더니 그거 퍼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포도주 갖다 주는 그 일꾼들이 제일 잘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반항합니까? 아니요. 순종을 해요.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완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완성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완성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완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될까요? 아니, 사람들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은 그렇게 완성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사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되고 납득이 잘 되면 순종이 됩니까? 저절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령이 옳고 진리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건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좀 해. 하루 1시간씩 걸어봐. 여러분, 맞는 말이죠? 이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에요. 운동 1시간씩 하고 걸으면 건강해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 말에 순종합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미국에 와서 지금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예, 지금 뭐 걸어가는 거나 굴러가는 거나 속도가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요, 옳다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명령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걸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을 했다면 또 다른 상황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말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일꾼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그대로 했다간 일꾼들만 욕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은요, 무엇을 기억했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사실 일꾼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심부림이에요. 포도주가 없다는데 세숫다에 물 꽉 채워라.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엉뚱한 명령처럼 보여요. 순종합니다. 자, 이제 항아리마다 다 물을 아귀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전문 용어로 이빠이 데스. 이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죠? 아구까지 막 흘러 넘치도록 채운 거예요.
자, 이 가득 채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순도를 말합니다. 이 일꾼들이 순종을 하되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아귀까지. 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다 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경험,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비록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경험과 계획과 다르더라도 성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이해가 돼서 내 경험과 비서본이 딱 맞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 보십시오.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어디 만들어요? 상식으로는 어디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바다, 강에다, 물에다 만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다 만들라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라.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래요. 목적지 말씀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갑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이집트의 포로된 백성을 구출하라. 이집트에 포로된 그 수백만의 백성을 구출하라. 80대 노인한테. 이집트에서 살인죄로 도망가가지고 80될 때까지 양치던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이집트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네가 구출해라. 그런데 처음에 변명도 했지요. 아유, 저는 말도 못하고요. 뭐 이래서 못하고요. 나이도 많고요. 그랬는데 결국 모세는 갑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가 80이잖아요. 또 그는 살인자였잖아요. 무슨 리더십으로 가냔 말이에요. 40년 동안 양만 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십시오. 사사시대의 용사 기드온이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 명이에요. 정말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이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다 싸그리 모아도 모자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야, 이스라엘에서 모였던 모든 군사들 다 돌려보내라. 몇 명만 남겨라? 300명만 남겨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뭐 드론을 가지고 핵폭탄 가지고 공격하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1대1로 칼싸움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 수많은 구름대 같은 적군 앞에서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라. 그들 가지고 싸워라. 그런데 기드온은 순종하며 그들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모두 인간적인 그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이번에도 우리 예은이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지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기가 지금 밤이에요. 여긴 토요일 저녁인데 오늘 낮에 한 자매님과 그 아들과 또 우리 사모랑 친해서 오랜만에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또 다른 자매가 있대요.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동생이 아팠다는 거예요. 동생이 아파가지고 어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신실했던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동생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께 낙심을 해서 실망을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그 낙심한 자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녀가 자기예요? 죄송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자신이랍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옆에서 이야기를 해준. 예. 이 촬영을 했는데 머릿속에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게 눈이 난시가 되고 급속히 시력이 안 좋아지고 이 좀 뭐 이상 반응들이 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4cm짜리 덩어리가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 예은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은이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자매님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예은이와 상황이 너무 비슷해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위치고 이 뭐를 건드릴 수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요,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기적의 이해를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그것도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일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내 상식과 내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요. 여러분, 나로서는, 세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까지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적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 교회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원 멸망당할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 승천하시어서 보좌 위에 앉히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모든 일들이 바로 기적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셨던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범위,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범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범위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는데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부을 수 있죠. 갖다 주어라.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건 물이잖아요. 일단 포도주 되게 하십시오. 그럼 갖다 주겠습니다.
이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갖다 주라 할 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논리로 설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알겠어요. 이제 순종해야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우리 안에 있는 계산기입니다. 계산기. 예.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잠깐만, 계산해 보는 거죠. 두들겨 보고,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뭐에 비교해서? 내 경험에 비교해서, 내 지식에 비교해서, 나의 한계에 비교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 두들겨요? 아니에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다? 나의 똑똑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봅시다.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이해되는 건 집어넣고 이해되지 않는 건 잡아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일꾼들의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연회장이 나중에 먹고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 시점에서 가져오냐? 일반적으로 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신 말짱할 때 좋은 술을 갖다 주고, 좀 이렇게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싼 거, 좀 질 나쁜 거, 이런 거, 이 떨이, 이런 것들을 다 내놓는 건데, 아니, 지금 가져온 포도주가 얼마나 이게 최상급이었는지 이 연회장이 일부러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좋은 거 어디서 가져왔냐고. 그만큼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요,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최상급 포도주는요, 참 조건이 있어요. 포도주가 그냥 최상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포도주를 잘 모릅니다. 저는 성찬식 때만 먹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잘 모르는데, 포도주를 담을 때 정말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지역에 어느 포도를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자란 어느 포도를 썼느냐, 이게 프랑스의 머시기 그런 포도를 써야 된다나 뭐래나,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최고 수준의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오랜 시간 숙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어제 담궈가지고 오늘 마시면 좋은 포도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저는 사보진 않았지만 아주 귀하신 손님 오면 1938년산 무슨 포도주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오래될수록 더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오랜 시간 숙성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일정한 수준의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오랜 시간 숙성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 봅시다. 여러분,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떡과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많아져서 5,000명을, 장정만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은요, 이게 단순히 양이 불어나거나 뭐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형질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입니다. 왜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좋은 수준의, 최고 수준의 포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 예수님의 기적은 그 수준과 시간을 초월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이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어요. 형질이 바뀌고 수준이 바뀌고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었지만 누가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님의 기대를 통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통해 완성이 되었어요? 일꾼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감이 있게 될 때에 그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 아구까지 채우고 그것을 나눠주는 그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기적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부족과 결핍과 고난의 문제를 만나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여서 기대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순종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귀한 선물이구나, 야, 이 사람 정말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